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과 삶의 근원적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자체가 구원론적이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질상 구원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구원은 다층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포로에서 해방을 얻었을 때,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을 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구원의 의미를 부정하는 인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다양한 측면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즉, 다층적인 구원의 표징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근거가 초기 기독교에서 그런 진술을 끌어낸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참으로 신비할 정도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구약 선지자들의 이런 신탁들이 모여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 때 당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주는 그의 출생부터 평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런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인용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직접 화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고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즉 당연한 일이었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는 자녀들이 혈과 육, 즉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살과 피를 가졌고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본 사상을 그리스도의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필연성은 신학적 인식에서 분명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제라는 개념이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대사제라는 낱말이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론을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제는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서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제의적 표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상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바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는 그 자신의 가르침을 실증하고 있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범과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죄를 사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범죄와 죄를 극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철저하게 바친다는 이 제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관념을 몸소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의적 성격의 관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사야의 신탁이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 전체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은 이 구원의 창시자가 늘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겪고 죽음을 맛보신 분이 시험 받는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려 구원의 창시자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고난을 겪는 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